있습니다. 첫 시간에 그 열왕기상 9장과 11장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 대,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대, 그 아들 르호보암 대까지 3대에 걸쳐서 내가 간략하게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계시록 18장의 배경을 이해시키는 데는 매우 필요하다 싶어서 역사적인 그런 역사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 때 이제 과도한 토목공사 자재대금과 이방 여인들인 후궁 700, 첩 300을 합하여 1000명의 여자들, 그 궁인들을 다 합하면 이제 더 많은 인수가 이제 솔로몬 궁에 거주하면서 이제 먹고 쓰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여자들이 사용하는 사치품들 값을 지불하느라고 그 아버지 다윗 때 채워주었던 국고가 이제 탕진이 되니까 20년 동안 공사는 계속 해야 됐고,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노동력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 삶이 뭐 말도 못하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외제품을 자꾸 수입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 나라 사정이 말하자면 완전히 그냥 빈 껍데기만 남고 그냥 엉망이 된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을 알아야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할 때 기독교계의 현상이라는 게 어떤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국고가 이제 탕진하자 결제를 할 대금 지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갈릴리 해변 땅을 히람에게 재산값을 제하고 금 120달란트를 받고 팔아넘겼는데, 사람들은 이런 내막은 공개를 않고 솔로몬의 시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귀 영화를 극에 달하게 해주셨다라고만 설교를 하므로 사람 신자들의 귀가 엉뚱한 것에, 거짓에 지금 사실은 속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수 이상이 허황된 것에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고, 진실을 그 정권을 비호해주는 그런 신문,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것이 전부 사실은 진실을 밝히지를 않고 저희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부 그냥 붕 뜬 허상들만 자꾸 이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정말 막 잘 되고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천조라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 천조가 얼마인지 또 숫자에 대한 개념도 하도 많다 보면 그냥 그게 한 집안에 한 1억 정도 빚진 거,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천조라는 빚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체들 전체의 재산을 다 합쳐도 천조가 다 안 돼요.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이런 상태가 솔로몬 때 그대로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비뚝뚝 하면은 나라를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제주도라도 띄워주든지 수를 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한 말처럼 그 말씀이 좋사오니 내 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 후대에 일어난다느냐까지가 아주 좋다고. 이런 사상을 현재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나라를 내가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곡간을 채워가지고 넘겨주지는 못할지언정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빚을 넘겨줘서는.
세상 나라의 일개 가정의 가장도 자기 눈 감으면서 자식한테 야, 남 미안하다. 아무개한테 얼마 갖고 너 나 죽은 다음에 아무개한테 얼마 갖고 빈 얘기만 잔뜩 해놓고 죽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모르게 너희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뭐 남겨준 건 없다마는 뭐뭐이 조금씩 있으니까 너희 싸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누구는 뭐 어떤 거 누구는 어떤 거 이렇게 갖고 너희 자식들 잘 길러라. 내 손자가 바로 내 생명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을 해도 멋있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야지. 아무개 씨한테 얼마 갚아주고 미안하다. 또 아무개 씨한테 얼마 갚아주고 어느 회사에다 얼마 주고 어떤 은행에다가 얼마 갚아주고 이 소리만 잔뜩 들어놓고 죽으면 그건 자식한테는 아버지도 아니야. 그건 왼수덩어리지. 기독교의 사치를 인하여 세상과 무역하여 치부한 상고들은 바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얘기가 성경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베니게의 두로나 시돈 지역의 왕인 두로왕 얘기를 왜 에스겔서에서 3장에 26장, 27장, 28장에 보면 그 두로왕이 무역을 해다가 이스라엘 나라에다 팔아먹은 상품 얘기가 여기 계시록 18장 오늘 우리 읽은 그 얘기가 다 거기에 나와요.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빛과 번쩍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세상 정권, 교권이 지향하는 것들, 즉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는 과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계에 다 사치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인데 기독교인들 자신들은 너무 모른다 이게 지금. 왜? 엉뚱은 밖에 나타난 몇만 명이 모이고 뭐 어디 세계 선교 어디를 하고 뭐 중국 선교를 뭐 얼마를 하고 막 이런 것만 이렇게 떠들어대지. 사람들이 자기네 예배 당치려고 나오는 성도들 졸라대가지고 다 은행에다가 당신들 개인 집 다 잡혀달라고 이래가지고 했다라더니 이런 것은 신문에 발표를 안 해. 그런 것은 실제 내막은 골병 들어있으면서 겉으로 떠드는 소리만 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속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제 종지부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의 두로왕 히람이나 헐값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임의로 팔아넘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남용한 모든 인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후세에 남겨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그것을 오남용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구속받은 영혼의 가치를 몰라보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고상한 것들로 치장하기 위해서 천국 곳간을 탕진하는 자들이 오늘날 누구인지를 눈여겨 살펴야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천국 곳간을 가득가득 식물로 채워놨죠. 그리고 후손에게 줬죠. 그런데 세상과 무역업을 세상의 무역업자들과 무역을 해서 대금 지급을 처음에는 식물로 했다 이거예요. 왕궁의 식물로. 히람이 그걸 원했어. 저희는 무역을 해서 돈은 있는데 식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물로 사고 해서 처음엔 결제를 그렇고 신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의 식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곳간의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충성된 종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세상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천국 곳간에 있는 진실한 말씀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는 소리를 섞어야지 이제 점점 야 나중에는 진실한 말씀은 천국 곳간에 있는 솔로몬의 왕궁 곳간에 있는 신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거짓말만 남은 거예요. 거짓말만. 기독교 계가 다 현상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은 다 떨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아주. 그리고는 사람의 다른 교훈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가 좋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가 더 좋죠. 그게 진실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 교훈을 자꾸 가르치면 세상에 죄짐이 더해진다, 죄짐이 덜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아담의 아내를 점령해버리면 죄가 들어오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서 난 가나안 땅에서 난 식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여야 되는 것이지 여호수아 때 이미 그 땅에서 난 식물을 먹는 게 이 법이잖아 벌써 것이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난 식물은 벌써 동나고 바닥나버리고 허풍 따는 거짓부렁의 말만 떠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죄짐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죄짐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거짓말이 점점 횡행하고 다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만 점점 더해진다. 솔로몬 때 그 백성들이 허리를 점점 쥐게 만들었다. 멍에를 점점 더 무겁게 매게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한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원로 되는 장로들은 당신의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려고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당신이랑 그렇게 하지 말고 멍에를 벗겨줘야 되고 선이 다스려라 이렇게 권을 했다 이거예요. 그 멍에가 뭐예요? 죄짐이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 곳간에 채워주는 식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주님의 종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잖아. 복음 전파의 목적이잖아.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되 진실한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과도하고 무리하게 사치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제물품, 이방인들 많이 다 불러 모아서 뭘 해보려는 그런 야심만 가지고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자꾸 거짓부렁을 복음 전파로 강대상에 선포를 계속하면은 천국 곳간인 고갈되고 나중에는 빚만 남는 것이다 이게. 빚만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빛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죄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지, 세상과 무역을 해가지고 죄빛을 더 짊어지게 만드는 게 무슨 너무 복음 전파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상고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바벨론이 탐하는 과신들을 큰 음녀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역사를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잖아. 역사를 알아야. 그런데 히람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때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20성읍의 땅을 볼 때 이게 가치 없는 땅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물 땅이다 그랬고, 솔로몬도 그 땅은 가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방 왕에 팔아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조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음녀들이 솔로몬의 정신을 얼마나 산란하게 했으면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집까지 했겠냐 이거예요. 민가의 여염집에서는 가장이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 없는 짓이 더 시작하면은 곁에서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내고, 안 들리고 안 보여. 엉뚱한 데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오실 땐 솔로몬이 하는 짓이 반역이다 이거예요. 반역 그게. 그래서 솔로몬 때 반역을 일으키게 하려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왜? 다윗과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 11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무슨 선주들, 배부리는 자들, 바다에서 이러는 자들이 음료 불타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화이트다 했다 해서 이런 상품 얘기가 쭉 나와서 그런 상품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치부의 가게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지? 계시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계시록 28장 이런 데는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계 계시록 18장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유명한 신학 박사님들이 말이에요. 몇만 명씩 불러 모으는 목사님들이 왜 이건 설교를 안 해? 이걸 설교할 정도 되면 그 짓을 못하지요. 그 짓을 할 수가 없지요. 너무너무 놀라운 현실이 솔로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시대의 말기에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놓은 말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 때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 성경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 히람과 교육을 시작할 때는 그 땅에서 난 식물로 무역품들의 값을 결제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로 11절을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로 11절. 모든 원대로 가격 제목과 전망의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이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이렇게 됐어요. 9절에 보면은 히람이 하는 말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하는데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했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음식물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요구하는 건축 자재들을
대줬던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음식물 먹여야 살죠. 돈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음식물이 아니고 솔로몬의 궁정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음식물을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 그리스도죠. 천국 곳간에 있는 식물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먹여야 살아. 무역대금이 처음에는 이걸 주는 조건으로 그 식물과 그 기름을,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면은 히람 왕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기름이 더 흔해 터진대. 왜 하필이면 솔로몬의 궁정 곳간에 있는 기름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을 먹는 것이 생명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궁정에 다윗이 곳간을 채워줬던 그 식물과 그 기름을 요구 조건으로 해서 무역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역이.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바닥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하여 솔로몬 궁의 곳간은 비고 이미 벌려놓은 큰 공사 비용과 1000명이나 되는 궁중 여자들과 그에 따른 식솔들이 사용하는 사치품 값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수입품 값을 제하고, 이제 빚으로 여태 수입을 해왔으니까 20년 동안이나 이제 수입을 해다 썼으니까 금 120달란트에 팔아넘겼고, 히람은 그 땅을 돌아본 후에 쓸모없는 땅을 괜히 샀다. 그런데 히람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외상값을 받으려니까, 나는 돈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라도 받아야지. 히람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몰랐어. 솔로몬이 그걸 알았으면 팔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상적으로 볼 때 갈릴리 지역의 그 20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바다에 가서 생선이나 잡아 생선 장사나 해먹고 그러고 근근하게 산다는데 그깟 놈들 사는 성읍이 가까이 있는 거가 뭐 세금 내라고 아무리 졸라도 우리는 낼 돈은 없고 저 생선이나 가져가시라 해서 생선 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다 썩어버리는데 뭐 아니 그냥 골치 아파요. 아이 이거 가져 잃어버린 거야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람 남는 어부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갈릴리 지역 20성읍을 팔았다가 되찾아오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는 의도는 지금 아시겠죠?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내 눈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가? 이것도 이게 왜 그러느냐? 자꾸 얘기하지만 엉뚱한 것에 눈이 팔려서 그래요. 목사들이 뭐에 팔렸냐면 오늘은 혹시 전도 한 사람이라도 어떤 집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고급 외제 승용차 타는 사람 혹시 하나라도 전도부 됐을까? 관심이 그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람 피는 쪽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래 짝지어주신 자기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 땅이 보화가 감춰있는 땅이라는 의식이 없다 이거야. 모르는 거요. 너무. 그러면 왜 그랬겠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20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 땅, 그 성읍 사는 사람들 네 종사모 해도 아이고 이것들한테 무엇 나올 건 있다고 이렇게 왜 그렇게 맡겼어? 하나님이 마귀의 눈을 가려놔야만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고아가 감춰있는 그 땅을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서 땅을 토지 무르기를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솔로몬 왕도 눈 가려지게 되고 히람 왕도 눈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것을 아셔야 돼.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다 감춰놨다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관심이 많으면 찝적대싸움 여자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찝적되면 절대 성목에 그냥 남지를 않아. 여러 사람이 찝적되면 그 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겠어. 세상 말로도. 가지고 제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기울게 돼 있어. 자꾸 찍어대면. 그런데 아예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정도 대상으로 삼질 않게 만들어버려. 그랬다가 주님이 오셔서 딱 그 영혼들을 핏값으로 사는 얘기가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나는 성경에 있다면 이런 거 읽으면, 이런 말씀 읽으라고 읽다 보면은,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도 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리의 지식을 얻어서 깨달아서 빛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 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깨닫고 나면. 자, 이제 역대하 4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로 가서 읽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왕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역대기에도 다시 나오죠.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역대하 4장에서 찾아오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6절, 17절. 솥과 두삽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수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수람의 아버지는 히람이죠.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성전의 이런 기물들을 만들 때 왕은 이제 솔로몬이 말이야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였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람은 다윗 왕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는 이후가 됐을 때는 히람 왕은 죽죠. 솔로몬이 노년기에 됐을 때는 수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육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20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는 이 후람의 아버지가 도와줬죠. 아버지가. 이번에는 8장 역대하, 이제 이거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냥 쭉 읽으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8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그동안에는 히람과 교육을 했었어요. 이 후람의 아버지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히람에게 20성읍을 팔았는데 그 아들은 솔로몬 늙을 말에 그 땅을 20성읍을 되돌려줬죠.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새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20성읍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부르기 땅을 무는 땅을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서 되무르는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솔로몬 때 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봤는데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자재대금으로 빚을 갚느라고 솔로몬이 이방 왕에게 빚을 졌어. 그래서 빚을 갚느라고 갈릴리 지역의 20성읍 땅덩어리를 팔아먹었죠. 그랬는데 그 히람의 아들 후람 때 솔로몬이 이제 늙은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히람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땅을 도로 팔아버려. 후람이, 히람의 아들 후람이. 그래서 솔로몬의 늙음하게는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20성읍을 황폐해졌던 20성읍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성읍에서 살게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25장을 보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신년율법이 나오죠. 절기율법이에요. 거기 보면 안식년, 신년에 관한 율법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24절, 25절을 읽습니다.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방 왕에게 팔려갔어도 신년이 되면 몰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걸 솔로몬이 그지 됐었죠. 빚을 이방 왕에게 빚져가지고 땅 팔아먹었었어. 솔로몬 젊을 때.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솔로몬이 가까운 근족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까운 근족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지요. 물을 자지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앞으로도 20년 후에 이런 일이 땅을 되물르는데 20년 동안은 이방 왕의 소유로 돌아갔다. 그 후라면은 50년째가 되는 해까지 30년 동안의 값을 갚고 찾아와야 된다. 이게 20년 동안은 지가 그 땅 가지고 뭐 농사를 하든 뭘 하든 지가 알아서 세금을 받아먹든 알아서 희랑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나머지 30년간의 금액을 돈으로 갚고 찾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판해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것은 원래 솔로몬이 자재대금 값을 제하고 땅값이 조금 그보다 더 비싸니까 120달란트를 금으로 받았었던 것을 역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이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라는 건 7일회가 지나면은 49년이 지나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먼 훗날 솔로몬 때 이게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토지무르기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빚으로 가난해져서 빚으로 기업인 땅을 팔아넘겼을 때 50년에 되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영원히 남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은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물르려면 50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팔아넘겼던 기간 제하고 나머지 기간을 값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값으로. 그 값이 예수님이 흘린 피값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은 율법이래요. 야, 피는 말씀이 피지요. 예수의 피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산 바 됐어. 주님의 피로 사신 바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샀겠어요? 영혼을 산 거죠. 야, 땅을 팔아먹을 때 그냥 흙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20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팔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야, 이 땅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땅이요, 구속을 이룬 후에 지휘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셨으며 지휘자들을 열방의 만국 백성들에게 파송하신 갈릴리의 한 산이 있는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의 기업의 땅은 반드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7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죠. 1년이면 7절기가 지나가죠. 7절기가 또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가는 것이죠. 1년에 7절기씩 지나가니까. 그런데 7절기 중에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77절의 절기가 마지막 절기죠. 1년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77절이란 말이에요. 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돌아오면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희년인 7일의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 돌아오고, 77절은 7일회로 확대 해석이 되죠, 이제. 희년이 되려면 7일회가 지나야 되니까. 그 77절의 매년 실현은 초막절로 실현이 되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고, 오순절이 7번 지나가면 77절이 7일회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거. 7일회가 지나가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자, 그래서 토지 무르기를 그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땅에 살던 모든 죄인들의 지난 죄들은 스스로 갚을 힘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팔려갔으니까 스스로는 갚을 힘이 없잖아.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저로 와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구속. 룻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난해져 가지고 이방 신에게 팔려갔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은 희년에는 다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가 희년이다.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보면 거기 71회 중에 7일회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71회기가 나오는데 먼저 7일회와 62일회가 나오고 나머지 1일회가 있어서 절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또 이렇게 나눠져서 도합 71회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이 이제 예언이 됐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서는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에게 죄를 7번까지 나에게 죄 진 자를 내가 용서를 해줘야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7번 갖고는 부족한데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까지도 용서를 해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해라. 이렇게 77절 71회 77절을 7일에 그 다음에 71회로 확대 해석된 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2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련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팔려갔을 때까지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빚을 잔뜩 졌다라는 것은 죄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짊어져서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게 살 수 없게 되었다. 세상 나라에 빚 잔뜩 지면 살 방법이 없죠. 피해 다녀도 용기 알고 찾아와. 하여튼 빚쟁이들은 뭐 악착같이. 그 우리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 하시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세상 누구한테 빚지고 살면 안 돼. 악착같이 그냥 악착같이 어떻게든지 해서 살아나가셔야지. 한번 빚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 개인의 삶도 그런데 나라가 천조나 빚을 졌대는데도 사람들이 태평하고 있다는 건 나는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싶어. 우리나라 국민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년선포를 실현하는 말씀이다. 신년선포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0장 17절 단절 더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준 완전한 용서지요. 모든 죄가 영원히 속량되는 거예요. 이것이 77절이 7일회로 그 다음에 71회로 확정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구속을 이루어놨다 이거예요. 근족이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를 이와 같이 도말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가 지난날에 무언 짓을 했든 간에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순간 너는 의인이다. 너의 지난날의 죄는 너도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너 기억하지 마. 그런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을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신년선포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역사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며 현재 나는 어디에 이르러서 누구와 동역하여 내 죄빚을 더 짊어지게 만드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는지 내 죄빚을 내 멍에를 벗겨주는 사람을 만났는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동역하며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계시록 18장 해석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계시록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